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5절부터 37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다는 사실을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 천국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왜 다윗의 나라를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해방시키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왕국을 회복할 다윗의 혈통인 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천국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저 천국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직분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세속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섬기고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 따라 걷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명성 얻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 걷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40절 보시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합니다. 외식은 큰 죄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큰 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죄는 신앙생활이라는 그릇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한다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엔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혹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혁신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훈련이 직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는데요. 여러 부자는 많이 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당시 2렙돈은 지금의 헌금 가치로 1,000원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3절 보시면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4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훈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43절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여러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니고 그렇다고 1순위도 아니고 전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니길 원합니다. 또 여러 관심사 중 그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이 전부이길 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지요. 혹 우리가 낮은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허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주님을 더 갈망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